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남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서 믿는 가정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주변의 가정을 둘러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깊숙이 들어가면 저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공동체기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없는 가정을 꿈꾸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기에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엄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에 성경 안에서 간음에 대해 엄격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원함은 늘 끊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질서 안에서 머물며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의심의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가정의 남자가 있는데 자기의 부인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자기 부인이 외도를 한 것 같은데 명확한 물증은 없고 의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덮어두자니 계속되는 의심으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누구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되지 않은 의심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의심과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내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복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나와 의심의 소재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는 다른 소재와는 다른 점이 있죠. 소재를 드릴 때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섞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소재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포함하지만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제사이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의심의 소재를 가리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이야기하죠. 부부가 제사장 앞에 나와 소재를 드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은 내가 왜 아내를 믿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내 역시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이 없는지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자녀들과의 잔치를 마친 후에 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삶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대면과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의심의 소재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소재로 인해 여인의 삶에 두 가지의 결과가 주어짐을 보게 되죠. 27절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넓적다리가 썩고 배가 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해 평생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의 행위에 따라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의 결과가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가정 안에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28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인이 아무런 잘못 없이 정결했다면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부끄러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의 소재를 보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죠. 이 법은 단순히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다면 아내는 폭력과 상처로 고통받다 이혼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어디에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정의로운 판결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억울한 아내의 누명을 풀어주고 아내를 의심한 남편을 돌아보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의심 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지켜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여자에게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지만 남자는 무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무고함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당당함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지나 제사장 앞에 서야 했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 또 아내를 믿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부부에게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향한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진 가정에게 임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도 뜻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은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